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 6일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주위 분들과 친교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구름 속에서 성령이 나타나시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입당성가 72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미사는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아울러 본당에 성한 첫 번째 가정구역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 여름 특별히 지금 새만금에 가 있는 우리 본당의 12명의 청소년 외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이 잼버리 대회를 마칠 수 있기를, 또 세계 청년대회에 지금 포르투갈로 가 있는 굉장히 많은 가톨릭 청년들,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독일에 갔을 때 100만 명이 그때 모였었는데 거기 많은 청년들도 좀 이렇게 이 여름 건강하게 정말 마치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장할 수 있기를. 또 어저께 수능 100일 미사를 바쳤습니다. 집에 있는 또 우리 수능 수험생들, 여러 우리 가족들, 구역에 있는 모든 가족들 위해서 이 미사 교중 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물을 쏟이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궁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음颂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 어린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때 율법과 예언서의 증언으로 신앙의 신비를 밝혀주시고 저희를 자녀로 삼으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으니 하느님의 종인 저희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좌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좌는 불꽃 같고 옥좌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 나왔다. 그분을 시중드는 이가 100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億만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펴졌다.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이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줄 때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를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목격한 자로서 그리한 것입니다. 그분은 정녕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영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존귀한 영광의 하느님에게서 이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느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하는 소리가 그분께 들려왔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도 그 거룩한 산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밝아오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불빛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참여했습니다. 예, 무더위가 한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일 35도 막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예, 우리 아이들은 그 새만금 야영지에서 굉장히 예,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네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어떻게 별일 없이 잘 끝낼 수 있을지, 아이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성장을 이루고 올지, 아니면은 굉장히 어떤 고통스러운 그 기억만으로 기억될지, 또 몸에는 큰 문제가 없을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한 주간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은 이 세계복음서에 다 나오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 대한 것을 축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예수님의 이 거룩한 변모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구원에 대한 예형으로 이렇게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성서만 가지고 놓고 보면은 사실 이거는 사건사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성서만 가지고 놓고 보면 사건사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고통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과 회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에 도착하던 어느 날, 특히 마테오복음이나 여러 가지 복음서들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 무릎을 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깨달음,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했던 그때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 자기들이 깨달은 모습들을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 안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예수님이 높은 산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자, 이 높은 산이라는 것 자체가 구약에서부터 하느님을 만나던 장소인데요. 자, 일단 그렇게 이제 무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자, 높은 산으로 뭔가 하느님의 영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변하셨다는데 하얗게 빛처럼 빛이 나는 모습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 성서 언어죠. 구약 성서에 특히 모세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모습이 하얗게 빛이 났다는 구약의 언어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모세가 이렇게 이름표에 썼나요? 모세, 엘리야 쓰였나요? 어떻게 알았죠? 묻지 마세요. 덥습니다, 신부님. 아니 어떻게 모세인 줄 모세가 무슨 지팡이에 모세라고 썼나요? 어쨌거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 얘기는 뭐죠?
모세와 엘리야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인물들, 대표자들을 지금 두 사람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자, 모세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처음 제대로 알게 된 시작은 모세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살이에서 하느님의 부름을 받고 엑소더스 탈출을 하는 그 과정에서 처음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제대로 만났고, 이 모세는 그 산에서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느님과 만나면서 십계명판을 받고 계약을 맺게 되는 신앙의 시작점에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죠. 자, 마치 예수님이 누구와 같다? 모세처럼 그런 분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복음의 빛을 우리가 처음 제대로 이제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모세와 같은 하느님을 제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죠. 또 엘리야는 예언자죠. 예언자 중에 아주 가장 유명한 예언자가 엘리야입니다. 이 예언자들은 모세가 알려준 하느님을 이 백성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이 잊어버렸을 때 하느님을 일깨워줬던 분들이고, 대부분 굉장한 박해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 하느님 말씀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삶도 대단히 예언자스러운, 그래서 예수님의 양옆에 그 이분들이 나타나면서 옷이 하얗게, 거기다 구름이 내려왔다. 이것도 구약의 언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광야에서 장막을, 하느님과의 만남의 장막을 마련했을 때 구름이 내려오면은 하느님의 영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느님이 늘 함께 오셨던 장면, 이 구약의 언어들을 쓰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 뭐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장면은 세례 장면하고 굉장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자, 하느님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은 하느님을 뭐라고 불렀죠? 아버지라. 어머니요? 고모? 삼촌? 여기 성당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 자, 예수님은 하느님을 뭐라고 불렀죠? 아버지라고 불렀고, 하느님은 오늘 뭐라고 부릅니까? 아들이라. 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뭐죠? 옛날 용어로 보면 옛날 용어 얘기니까. 자, 우리가 옛날로 갈 필요가 있지. 이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옛날에는 모든 생명을 아버지가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분의 아들이고 저분이 내 아버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의 생명을 사시는 분이에요?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사시는 분이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죠?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는 신앙이죠. 자, 그렇게 신앙의 용어로 쭉 다 정리를 해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자, 오늘 이 마지막 제가 지금 메인에 저거 띄워드린,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 얘기는 성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제자들 파견하고선 돌아왔을 때 뭐라고 물어보죠? 세상 사람들이 날더러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람들 뭐라고 대답하죠? 뭐 세례자 요한이거나 뭐 구약의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옛날에 저 유명했던 모세나 엘리야 같은 훌륭한 예언자라고 처음에 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셨을 때 충격이 엄청났다 그랬죠. 아니, 저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나 이런 참 황당하네요. 이렇게 돌아가셨지? 처음에 이 돌아가시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예언자면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모세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시고 중간에 너무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거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릎을 치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깨달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단순히 옛날에 모세나 엘리야 같은 그런 예언자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예언했다고 믿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빼고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처럼 훌륭하시고 엘리야처럼 훌륭하지만 이 구약의 모든 유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분은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생명을 사셨던 이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도 내어주고 쏟아주셨던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온전히 사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다가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에 도착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작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면모는 어제 정신부님 전화해서 저한테 야 재찬아 이 변모축일 말이야 예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는 써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제자들한테 보여준 게 아니라 제자들의 깨달음이 예수님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게만 이분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깨달음에 대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옛날부터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 거룩한 면모는 예수님이 짜자잔 하얗게 보이나요? 빛이 납니까? 안 나죠. 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얀 모습으로 뭔가 대단한 모습을 보여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묵상하던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은 삶과 죽음 전체가 하느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은 하느님의 생명을 사신 내어주고 쏟아주신 사랑을 온몸을 바쳐 하신 분이지 모세나 엘리야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 이 성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 이야기를 오늘 반포하게 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온몸을 불살라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느님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느님은 사랑과 자비라는 것을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온몸을 발라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모세도 엘리야도 할 수 없었던 구약의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보여줄 수 없었던 것을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라는 걸 초대교회 공동체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안에 담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빼놓고는 이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셨던 온 삶의 메시지는 하느님의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예수님은 온몸을 다해서 당신의 일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기분 나쁘세요? 우울해지세요? 어두운 단어인가요? 제 얼굴빛처럼 어둡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는 뭐죠? 굉장히 따뜻하고 밝고 행복한 주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잼버리 대회가 저는 좀 뭐 대통령이나 뭐 행자부 장관 뭐 누구죠? 전북도지사가 하는 말들은 노상 맨날 보는 모습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아니고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은
이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맨날 사건 터지고 수습하기 바빠요. 누구 책임 떠넘기기 바쁘고, 우리는 맨날 노상 뉴스에서 듣는 건 뭐가 터진 다음에 수습하기 바쁘고 꼬리 자르기 바쁘고 누구 책임 떠넘기기 바쁘고. 여기엔 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분들이야 스카우트가 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주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카우트 연맹입니다. 그분들은 스카우트고 스카우트가 뭔지도 알고 스카우트 애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모습조차도 정치인의 모습이 닮아 있다.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안 보이는. 저는 그게 너무 슬퍼요. 아니, 정치인들이야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데 왜 연맹에 계신 높은 분들도 왜 정치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말들과 하느냐? 왜 거기 있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랑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사랑 없이는요, 우리는 제대로 된 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든 공무원이든 누구든 국민에 대한 애정과 사랑 없이는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다.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애정을 갖고 학부형들이 선생님을 사랑을 갖고 대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과 믿음 없이 우리는 그 어떤 가치도 세울 수 없다는 거. 이것을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초대교회 공동체가 깨닫게 된 겁니다. 이분은 온몸을 살라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공동체는 예수님의 변모축일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도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집에 있다가 텔레비전에서 보통 이제 무료 텔레비전 영화를 많이 다운받는데 조금 재미가 없으면 1,000원짜리로 올라갔다가 5,000원짜리 셈에다가 용기를 내서 11,000원짜리 최신 영화를 들어가서 발견한 보석, 말없는 소녀. 뭐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스포일러를 좀 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랑이라는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타임즈는 21세기 최고의 소설이고 올해 최고의 영화라고 극찬하는 영화인데 극장에서 개봉은 안 됐습니다만 집에서 용기 있으신 분들은 11,000원짜리 다운을 한번 받아보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지하게 지루한 영화입니다. 얼마나 지루한지 보다가 몇 번 졸다가 다시 넘어가 다시 또 뒤로 또 가다가 또 뒤로 왜 이래? 왜? 밤에 보지 마세요. 무지하게 졸립니다. 정신없이 막 텔레비전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갈 수가 있습니다. 보다가 무지하게 지루한 영화입니다. 그냥 이쪽에 두 집의 이야기인데 이쪽 집에 애를 엄청 많이 낳았어요. 뭐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여자애들만 5-6명 되는데 엄마는 아기를 안고 있고 배가 또 이만해진 계속 아기가 출산되고 있는데 도대체 아버지는 애들 도박에 그냥 맨날 돈 다 날리고 애들한테 뭐 별로 관심 없어. 엄마는 혼자의 힘으로 이 아이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애를 출산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 중에 가장 골 때리는 딸. 학교에서도 어디서도 적응 못하는 이 얘는 좀 어떻게 좀 딴 집에 맡기든지 해야 돼갖고 사촌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집엔 자녀가 하나 있었는데 죽었어요. 상처가 있는 집인데 웬 예쁜 딸이 이제 친척딸이 온 거예요. 왜 그 방학 때 왜 친척 요즘엔 안 하시나 보죠?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어머니가 바쁘면 방학 때 뭐 여름 방학이고 겨울 방학이고 사촌, 팔촌까지 막 이 동네 저 동네를 맡겨서 그 제 모습 보는 것 같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다고 뭐 양육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닌데 아무튼간 저는 어릴 때 맨날 친척집에 가서 살았던 기억이 많은데 이해가 금방 되더라고요. 자, 이 아이가 자녀가 많다는 게 꼭 그런 집은 아니지만 자기네 집에서 별로 사랑받지 못하다가 이 친척 집에서 보내는 2달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랑은 무엇인가를 정말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
정말 이 막 올라오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이 사랑은 각자 가진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힘이 있고, 사랑은 우리를 나이가 젊으나 많으나 우리를 성장시키는 동력이라는 거, 유일한 동력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몇 살이든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아유, 신부님, 제 나이가 몇인데 지금 제 나이가 78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81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81보다 내일 더 나은, 뭔가 더 따뜻한 어르신. 우리는 이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 공동체, 이 마테오복음 공동체가 주님 변모축일에 우리를 함께 예수님으로 초대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내어주고 쏟아주는 사랑, 성숙한 사랑, 정말 저 영화에서 내가 느낀 거 뭐냐면 말 없는 사랑, 정말 섬세하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주는. 올 여름에는 우리 성소 40주간도 지금 휴가 기간인데, 이거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안 보실 거죠? 대답만. 그러지 말고 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제가 뭐 원래 눈물이 많지만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고, 1시간 반 동안 1시간 25분을 졸다가 마지막 1분 남겨놓고 펑펑 울었습니다. 졸다가 봐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여름 우리가 이 모든 분란은 집에서든 나라에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든 그 모든 분란은 뭐가 결핍되어 있습니까?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메시지를 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처음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비록 더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견된 교회와 모든 성의 공동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형제 여러분, 외아드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로 우리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바람을 아뢰읍시다. 희망의 샘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리스본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 대회를 탈 없이 치르고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증언하는 데 힘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창조주이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지혜의 빛을 비추시어 오늘날 세상을 위협하는 생태 위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해결을 위하여 마음과 지혜를 모으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의 주님,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를 보살펴 주시어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로 빚어진 폭력과 억압의 주의를 기울이며 함께 맞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도자이신 주님, 교구 공동체를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깊이 새기며 신앙인의 삶을 해치는 그릇된 정보들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혜 기도푸신 주님, 주님의 빛나는 모습을 담고자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성가 215번, 215번입니다. 오늘의 주님 참 입었소.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죄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 바치는 예물을 외아드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로 거룩하게 하시고 찬란한 그 빛으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뽑힌 증인들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모습이 온통 찬란히 빛나게 하시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십자가의 걸림돌을 없애주셨으며 머리이신 당신에게서 신비롭게 빛난 그 영광이 당신 몸인 온 교회 안에서도 가득 채워 차리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르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
잘못한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앞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되리라.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양식을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광스러운 범모로 보여주신 아드님의 그 빛나는 모습을 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잠시 앉아주십시오. 예, 돌아오는 토요일에 초등부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하루 캠프고요. 성당에 1시부터인데 당일은 주차가 어렵습니다. 어제 수능수험생을 위한 미사를 했는데요. 100일 기도 모임은 8월 8일 화요일 저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가족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박청동 성당 건축기금 마련을 위해서 본당 판매가 있습니다. 8월 15일 성모수전 대축일이죠. 축일 축하금은 사무실로 봉헌하시고요. 미사는 8시와 11시 두 대가 있고요. 그 11시 미사 후에는 우리 여름이고 해서 또 대축일이고 해서 닭게장을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오시죠. 8시 미사 하셨어도 11시 미사 끝나고 오세요. 좀 대답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초등부, 중고등부 연합미사 이번 주 다음 주 토요일이 마지막입니다. 6시 미사고요. 8월 19일부터는 어린이 미사가 다시 재개되겠습니다. 자, 연포염전 소금을 하기 위해서 지지난주에 창고 정리한다고 땡볕에 한 20분의 우리 아빠들하고 우리 엄마들 사목회 많이 나오셔가지고 창고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어제 10분 정도, 지금 뭐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못 나오셨는데 10분이 참 사람도 없는데 또 나오셔가지고 저는 한 2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이 천포가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소금 창고에서 싣고 여기 와서 내려서 쌓고 아주 그냥 4시간 반에 걸쳐서 10분의 우리 형제님들, 2분은 우리 청년들이었는데 살아있네요. 그래도 미사에 나오셨네. 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하여튼 이 봉사자들의 이 땀으로 이렇게 또 천포를 따로 확보해 나가지고 제가 마음이 참 좋습니다. 왜 그렇게 소금 가지고 난리냐. 자, 물은 생명이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공감하시나요? 예. 우리가 먹는 음식은 생명이다. 이거 공감하시나요? 예. 자, 소금은 생명이다. 공감하시나요? 이 소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소금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소금의 질이 형편없어졌어요. 완전히 모든 염전이 이 중국 염전, 원래 이 염전 기술은 일본에서 온 겁니다. 근데 염전 환경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한 소금이 그동안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프랑스 천일염보다 더 좋은 소금이 우리나라의 신한 소금이었습니다. 신한 소금, 무한 소금. 우리나라 프랑스 천일염보다 더 좋아. 그러나 그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형편없어졌습니다. 예. 중국의 염전이 안 좋은 데서 대량으로 지금은 섞어서 비벼가지고 나오니까 출하량은 많아지고 가격은 형편없이 떨어져서 정말 이 소금 파동 나기 직전 2-3달 전에 7,000원까지 떨어졌던 겁니다. 연포 염전 소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전 친환경 염전 자체가 다르고 중국 소금이 섞지 않기 때문에 출하량이 너무나 적고 아주 옛날에 재래식 소금보다도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염전 자체를 바꿨습니다. 완전히 사람에게 좋은. 그래서 전에 거의 다 수출, 외국의 중국이나 일본의 부자들한테만 가던 소금을 제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 소금 파동이 조금 있으면 이제 거품이 꺼집니다. 왜냐하면 조쿠시마 저 얘기가 언제까지나 사람을 긴장시킬 수도 없고 기억 속에 잊혀지면 어떻게 되죠? 몰라요. 또 이제 소금 가격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지금 사신 6만 원 저 소금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 소금이 10년 이상의 지금 간수를 뺀 거라 어저께 이동해 오는데 물이 안 빠집니다, 거의. 그리고 집에서 한번 좋은 소금을 한번 드셔보시라고요. 사람이 계속 나쁜 거에 접해지면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원에만 있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철창 속의 호랑이는 그게 전부인 줄 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계속 거기 있으면. 하지만 진짜 환경을 한번 갔다 오면 내가 있던 곳이 똥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살면서 진짜를 꼭 한 번은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게 깨는 거 있죠. 오늘 복음의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뭔가 탁 깨지는, 우리가 그동안 믿고 살았던 질서의 균열을 일으키는 어떤 것을 우리가 꼭 접하는 뭐 그런 것들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이 생명을 다루는 소금이 빨리 우리나라가 지금의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반생명적인 지금 농업, 지금 이런 것들 거칠에 남에게만 잘 보이는 문화가 이 대한민국을 지금 완전 다 좀먹고 있고, 각자 도생하는 것이 마치 일상이 되어버리는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이 잘못된 질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를 접하면서 이런 것들의 균열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철창 속의 호랑이처럼 이것이 그냥 일상인 줄 알고 살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너무 거창하게 소금 가지고 별소리를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 이번 주는 근데 안 됩니다. 이번 주는 사무장님 휴가라 다음 주부터 사무실에서 표시하시고 이렇게 한 포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안 팔아도 좋으니까 동네 소문내지 마시고 이렇게 한 포씩은 가서 한번 잡숴 보세요. 다시 얘기해도 제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부님이 장사를 하려고 작심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드시고 여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하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77번입니다. 주 천주 권능과 위엄이 비할 데 없어 온 세상 모든 만물 감사 참 노래하네 시작이 없으시며 영원히 계시리라 시작이 없으시며 서신 채로 삼정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정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